말씀 제목은 성령적인 효도를 하십니까?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자녀라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는 것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자녀라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이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죠, 그래야 되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효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효도가 뭘죠? 효도가 뭡니까? 자, 효도가 뭔지를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이다. 사전에 효도는 부모님을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을 정성껏 잘 섬긴다. 이건 구체적으로 또 뭘까요? 자, 효도를 부모님께 물어보고, 부모님께 효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또 자녀에게 효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본 기자가 있습니다. 2017년 4월 28일자 일간신문에 보니까 대학생들, 수도권 대학생들 200명에게 효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둔 또 한 200명의 부모에게 효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의 그 이야기를 기사화했습니다. 부모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부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자녀와의 유대관계라고 했습니다. 자녀와 유대관계, 이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자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녀는 부모님이 아플 때 돌보고,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이 효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부모님의 정서적인 유대,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좀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좀 안부 전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자녀와 좀 소통하고 자주 좀 이야기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들, 자녀들은 부모님이 아프실 때 돌보고,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 이것이 효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의 그 대답도 훌륭합니다. 부모님이 아플 때 돌보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자, 이런 것을 잘하는 자녀를 효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못하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효도라는 것은 결국 부모님께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뭘 원하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주 보고 싶다는 거죠. 얼굴을 좀 자주 보고 싶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굴 자주 보기는 힘들지만, 그러면 자주 좀 통화하고 싶다. 이것이 부모가 원하는 효도입니다. 자, 부모님이 원하는 효도를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조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의 어떤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부모나 자녀나 어쨌든 효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 어떤 분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효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는데 이 복은 도대체 뭔지 이걸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효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자, 성경적 효도의 핵심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 보시면 순종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명령형이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낮추고 부모님을 높이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부모를 높여드리라는 거죠. 부모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공경인데 이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권유라는 것은 안 해도 요건 좀 모를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명령한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자, 공경하라 하고 명령하시고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 있죠. 이걸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에 결국 공경의 핵심이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순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듣는 것이 되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안 들으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잘 들어도 순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세,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은 옳다는 것입니다. 이 옳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요 자세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종교든지 어느 사회든지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표현을 할 때에 그냥 단지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효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그냥 버리고 산다면, 나와 상관없이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게 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짓는 것에 관해서 부담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증거는 뭘까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죄를 짓는 것을 여상하게 생각한다면,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별로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안 지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은 쉬워서 그냥 지키고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못 지키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순종하기 쉬운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거의 사실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본능, 본성과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아내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아내들이 좋아할 말씀이 아니죠.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도 남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처럼 아내를 위해서 너 자신을 내어주라는 거죠. 저기 우리 남편분들 계시죠?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과 맞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도 어떤 자녀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어떤 자녀에게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으로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반발심 아니면 의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부모님도 다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오류가 있는데 아니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은 좀 너무 좀 명령치고는 너무 무지막지한 명령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과 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종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면 내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미워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 구절을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모를 미워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 아닙니다. 우선순위인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 삶의 순종의 우선순위 뭐냐? 하나님 그리고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부모가 요구할 때는 그럴 때는 아무리 부모님이지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순서가 좀 맞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이런 표현을 굉장히 이제
이 편을 기독교에 대한 어떤 미움 아니면 비난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도 오류투성입니다. 저도 부모지만 부모는 오류투성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오류가 뭐냐? 예수 믿지 마라. 하나님 없다. 가장 큰 오류죠. 근데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자식이 제일 효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전도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옳다. 내가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게 되는 자녀는 결국은 그 부모를 공경하니까 자신은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결국은 그 자녀 나중에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녀를 둔 부모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서 부모들이 원하는 효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서적인 유대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를 잘 찾아뵙고 부모에게 안부 전화도 잘하고 잘할까요? 착한 자녀일까요? 돈 많은 자녀일까요? 성공한 자녀일까요? 공부 잘하는 자녀일까요? 이거 전부 부모가 원하는 것들이지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 2018년 5월 26일자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자주 찾아뵙고 안부 인사를 하느냐? 소득이 높은 부모를 둔 자녀들. 쉽게 말씀드릴까요? 돈 많은 부모를 둔 자녀들이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문안 인사도 자주 한답니다. 소득 상위 20%이 이제 부모들을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82%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연락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착하면, 공부 잘하면, 성공하면 자주 찾아볼 것 같죠? 그렇지 않답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아야 자주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 좀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좀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을지라도, 그죠? 부모님이 좀 소득이 낮을지라도 그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75세 어떤 어르신이 산상수훈을 조금 바꾸어서 쓴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녀에게 복이 있나니. 두 번째가 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나더러 그 이야기는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녀에게 복이 있나니. 부모님들은 했던 이야기 또 하시죠. 어제 했던 이야기 오늘 또 하시고. 그러면 옆에서 끊죠. 그거 했던 이야기라고.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핀잔 주지 않는 자녀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시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듣는 것이 쉽지는 않죠. 또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지금 만으로 89세입니다. 89세인데요. 약 하나도 안 드십니다. 그리고 잘 걸어 다니시고요. 잘 보시고 잘 들으시고 제가 봐도 대단하십니다. 제 설교를 가장 먼저 보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주일날 오후 한 4시 되면 동영상 올라오나 그때부터 기다립니다. 안 오면 저한테 바로 전화합니다. 왜 안 올라오냐는 거죠. 저희 어머님 저한테 전화를 좀 자주 주십니다. 자주 주셔서 이야기하시면
거의 뭐 했던 이야기 또 하시죠. 사실 어느 때까지는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는 제가 마음을 좀 바꾸었습니다. 제가 사실 어머님을 좀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제 형님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데 그 전화 온 것을, 전화에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것을 그것도 안 듣는다면, 그것도 못 들어준다면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전화 오시면 제가 잘 들어 맞장구도 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뭐 순종 자체가 너무 의미를 두기보다는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들을 수 있는 자녀,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드린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또 하셔도 잘 들으셔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서만 복 받으시기를 원하시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제 복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공의하라고 이야기하고 복을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에 바로 말씀이 있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이 그겁니다. 장수한다는 거죠. 장수. 자, 오늘 신약에 와서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한다고 하면 요즘은 오히려 나 장수하기 싫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죠. 왜냐하면 나중에 너무 몸이 아파서 힘드니까, 아파서 힘든 기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장수하면 오히려 이건 포기하는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앞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이 잘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부모님을 잘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핵심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효도를 한다는 것, 효도를 할 때에 어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기계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즉, 효도하면 오래 살고, 효도하면 짧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할 때에 이 핵심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하는 게 뭐죠? 잔소리입니다. 이 잔소리가 사실은 좀 쓸데없는 말이 많이 끼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도 잔소리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잔소리 속에는 부모님의 경험, 부모님의 지혜가 그 속에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녀들은 잔소리하면 에이 또 잔소리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지혜와 경험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그 속에, 그게 잔소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소리를 너무 싫어하지 말고 그 말을 듣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을 살아갈 때에 해서 안 될 일을 피하고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 가서는 안 될 것을 피하고 가야 될 것을 가고,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성공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조직에서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권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도무지 권위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의 권위 속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권위를 인정할 줄 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적으로는 잘 되었는데 부모님께는 별로 효도하지 않는 자녀라면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누구나 죽음은 처음입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자기 집이 있었고 자기 집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와서 어머니 요즘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회사 사정도 좀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이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어머니 이 집 어차피 저한테 주실 거잖아요. 그냥 지금 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조금 힘들어서 그래요. 어머니께서 해주시면 제가 어머니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고 지금 아들이 힘들구나. 어차피 이거 줄 건데 필요할 때 주는 게 낫지 하고 그 집을 팔아서 자신은 전세로 그냥 작은 방 하나 구해서 들어가고 아들에게 거금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오는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명절이 되었는데 전화 한 통 옵니다. 어머니 바빠서 못 갑니다 하고 용돈 보내드리고 가족들 어디 가느냐? 해외여행 갑니다. 이 어머니는 이해는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속상했습니다.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걷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 어머니 모시기는 어려우니까 요양원에 그렇게 좀 치료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들이 요양원 비용을 이렇게 대더니만 어느 시점 가니까 그 비용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 팔아서 이렇게 전세하고 좀 있는 돈을 가지고 본인 치료 비용을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지나고 그냥 거기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신문이나 뭐 방송이나 이게 종종 나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성공적인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에 약속을 붙였다는 것, 약속을 붙였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이 명령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붙이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대리자는 게 무슨 말이죠? 부모 없이는 자식도 없습니다. 부모 없는 가운데 자식이 뭐 어떻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모 있고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적정적으로 자식을 양육을 합니다. 이게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고 그리고 자녀에게 또한 기대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효도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간관계는요 전부 주고받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고받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의 친구와 사람들과의 주고받기가 이건 좀 다르죠. 보통 친구와 주고받기는 그야말로 주고받기입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게 가장 좋은 관계죠. 자녀 결혼식 같으면 결혼식에 축의금 이름 다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 장례식 있으면 또 오신 분들 또 다 적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그대로 또 그렇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보통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 간도 세상적으로 보면요 전부 주고받기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쨌든 적정서로 잘해주고
그리고 자녀도 거기에 반응해서 부모에게 잘하고, 보통 이렇게 이제 주고받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내게 잘 해주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왜 잘해줘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못해 주셨을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니 부모님이 내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은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분을 한번 따져보자면,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하고 부모하고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이 지분을 따져보면 부모는 한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한 40%?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40, 하나님이 50, 내 50, 하나님이 60, 내 40. 뭐 어느 정도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이시니까 내가 내 자식 키울 때 한 나는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한 30% 뭐 이야기할, 어떤 분은 다를 것인데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10%도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이 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아직은 어렵지만 이제는 제 자녀도 많이 컸습니다. 스스로가 이제 뭐 직장생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이들이 크는 가운데서 제가 해주는 것은요 정말 따져보면 작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을 이야기할 때요 육신적인 어떤 면이 있고 정서적인 면이 있고 우리는 또 영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는요 다양한 것들이 이 공급이 돼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은 뭐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정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생각보다 별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공급할 거 공급했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역을 빼고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정말 한 인생의 어떤 성장 배경에 그 속에 들어가는 이 복잡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도 계시죠? 여러분이 자녀들 여러분 다 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몇 퍼센트 하시겠습니까? 10%요? 제가 10% 못해요. 10%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실은 자녀에게 다른 부모는 돈 많은 부모입니다. 그렇게처럼 많이 못해줄지라도 자녀는 왜 내 부모는 이렇게 못하게 나도 못해준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길렀다, 도왔다. 네가 좀 큰 것은 부모님이 애를 썼지만 내가 너를 길렀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복을 이야기하죠. 너의 부모는 없고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어서 너에게 많은 것을 주지 못했지만 내가 주겠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잘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내게 해준 것이 없어서 나는 부모 공유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놈 지금 무슨 생각하느냐는 거죠. 내가 너를 지금까지 키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못 해준 것 내가 다 해줄 테니 뭐 하라는 것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은 자녀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도 그런 생각 드시죠? 내 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내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야 라고 따지고 그러면서 나도 해줄 게 없어 라고 그렇게 따질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따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후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돌볼 테니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내가 네게 복을 줄 테니 너 부모에게 잘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혹 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효도하지 마시고 성령적인 효도를 하셔서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효도를 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뭔지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